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내용들의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는데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번은 여호야김 왕 때, 또 한 번은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그 조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기한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사실 5, 6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면은 농경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집이 그대로 있겠어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텅 빈 불모지로 되어 있었지 않겠어요? 사람이 안 살면은 괜찮은 집도 몇 년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흉가처럼 슬슬 변해가는 법인데 50년, 60년 이렇게 시일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 살지 않는 그냥 황무지가 되어 있었지 않겠어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 총독 세스바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세스바살에도 하고 스룹바벨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집은 다 없고 다 무너져 버렸고 자기들의 그 기업들도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도 짓고 농경지도 개간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2년을 꼬박 보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엄두도 못 내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안정이 안 돼 있고 또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전심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정이 되고 삶의 여유도 좀 있고 그렇게 힘이 좀 생겨야 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리할 농경지도 아직 남아있고 또 작황도 별로 안 좋았더랬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작황이 안 좋았느냐? 오랫동안 땅을 묵혀놓고 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가 아니고 이유가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군이 싹을 받아도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한재를 불어서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어버리니까 제대로 거두지지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하나님의 손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걸음을 더 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저런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빼빠지게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농사 잘못 지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소위가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려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을 맞아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방의 왕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러죠? 오늘 명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를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하고는 나에게 명하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하셨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칙령을 내린다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포로되었던 자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해방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 올라간 건 아니더라고. 3번에 걸쳐서 돌아왔거든. 그래도 또 남아 있었어요. 왜냐?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살만하다 싶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뭐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나는 여기 살란다 하고 그게 죽치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뭐 몇 년 있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그동안에 다 자리 잡고 살만한 사람들 많다 이거죠. 거기서 총독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리 잡은 자가 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타당했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 갔다가 돌아와 봐봐요. 한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봐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 그런데 자그마치 50년, 60년입니다. 50년, 60년 만에 자기 본향 땅으로 돌아와서 볼 때 자기들의 농토가 어찌 돼 있겠어요. 자기들이 집은 어떠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지형 봐가면서 찾겠지만 그들은 또 철저하게 자기 각 지파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각 족속대로 다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어서 경계가 있고 다 표시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지만 그 오래 묵힌 땅 개간한다고 보통 일이겠느냐 그거죠. 집 짓고 뭐 하고 얼마나 손도 많이 필요하고 바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자, 주님 앞에 충성하자,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거 더러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냐. 아니 왜 강조하냐.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반항 섞인 포인트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게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육에 속해 살아봤다 이거죠. 저도 29살까지는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를 리가 없지요. 인간 세계,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다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그 뭐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의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삶을 안정시키려니까 저축도 해야 되겠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좀 충성하면 좋지.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미래도 불안정한데 안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육으로 오셔서 친히 사셨다니까. 배고픔과 목마름도 당해가면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친히. 우리 주님은.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다 아는 분이다 이거죠.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더라면,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 오셨더라면 하나님은 육체를 안 가지시니까 저런 말씀하신다. 우리 입장이 돼봐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항변을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셨다니까. 오셔서 다 경험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목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뭐 영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29살까지는 똑같이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그러고 뭐 성도들만 무조건 닥달치고 뭐를 그렇게 살라고 막 요구를 하겠어요? 사람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한다니까요. 그러지만 그게 삶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길이 생명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고집하고 버티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 고집하고 버티고 있는 자를 두고 목이 곧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다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주님 따라가자는데도 안 가고 버티는 거, 이게 목이 곧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교만하다, 목이 곧다, 패역하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어봐요.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들어봐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잔 들었고 못 들을 잔 못 듣고 충성하는 잔 충성하고 안 그런 사람 안 그러고 어떻게 한결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정해줘가지고 너는 요것만큼 하고 너는 요것만큼 하고 시작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충성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각자 행한 대로 칭찬과 상을 받거나 책망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뭐 우리가 할당에 정해준 게 없으니까 뭐 잘하니 못하니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내 육신의 삶을 쳐다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거 이루겠다고 고민하고 그걸 소원하고 기도를 하면 해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땅의 것만 쳐다보는 이들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그게 없는 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있다니까. 있으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겠지. 그럼 그들을 다 놓고 뭐 잘하는 사람 뭐 한다고 그냥 우리끼리 막 아멘 아멘 하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또 같이 가야 되니까. 아멘이죠. 열심히 하는 자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아직 거기 못 미친 자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고 그래야 다 사니까 우리는 그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들은 아직 때가 안 된다. 때가 아니다. 안정이 우리 생활의 안정이 먼저다. 이랬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말이야. 뭔가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그 만족하지 못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야. 그 우리가 첫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달려가야 됩니다. 둘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와서 2년 동안에 일하고 있다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는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조금 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등에서 이런 이방인들이 막 방해를 했거든요. 성전 짓는다고 저들이 하고 막 그냥 그 바벨론에다가 조서도 막 그것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상소문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막아냈거든. 그래서 14년 동안 그 성전 공사가 멈췄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분발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6년 후에 완공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2장 17절부터 나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복을 주겠다는 것. 곡물에도 복을 주고 우양에도 복을 주고 너희 손에 수고에 모든 수고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 말씀을 조금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자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상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랑을 삼아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복받는 비결이더라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소사동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혜정이라고 오갈 데 없는 딸아이 하나를 저희 집에서 거두어서 기르려고 데리고 살라고 부모가 영 그렇고 뭐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가요? 그 딸아이를 집에 데리다가 이제 보살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집까지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갈 데 없는 그 딸아이를 데리고 왔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데리고 오다 보니까 우리 방이 두 칸이었는데 뭐 따로가 아니고 원래 긴 방 하나인데 가운데 백 막아가지고 그냥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 좀 뒷골방 같은 데를 하나 싸게 얻어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둘이도 제법 그래도 컸는데 3학년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5학년 딸아이하고 같은 방에 재울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다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딸아이가 하나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이 딸아이 작아도 방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도 여름철이 되어 오는데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아이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방을 조그마한 그래도 3칸짜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했더니만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극적으로 3칸짜리 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두 내가 월세로만 전전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방을 하나 구하려고 3칸짜리가 월세가 없어요. 2칸짜리까지는 월세가 있는데 3칸짜리는 월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구하다 찾으러 한 이틀 다니다가 못 찾고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지 우리가 못 찾겠습니다. 월세도 없거양에 돈도 비싸고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이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찾아주신 게 2,800 전세짜리를 하나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세 자금이라는 게 처음 놓을 때더라고.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 없는 사람은 통장이 없어요. 은행에 다닐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통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저축할 게 있어야 은행을 가지. 캄보디아 가니까 은행하고는 거리를 담을 쌓고 살더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은행을 왜 안 갈까 이랬는데 은행 돈을요. 그거는 금고도 없고 장롱도 없고 없어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년째 여어 댕기는 거야. 이제 들고 댕기고 가져 댕기고 돈 몇 푼 있으면 들고 댕기고 그거 닦아 써버리고 그냥 없으면 또 손가락 빨고 있고 뭐 저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만 저축할 돈이 없었어요. 왜냐? 재정이 제로였거든, 언제나. 재정이 제로에다가 사례비도 제대로 못 줬어요. 그러면 있으면 좀 먹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은행에 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1년 가도 은행 갈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극적으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전셋집을 들어갔지 않겠어요? 전세 자금 대직이 돼가지고. 그래 가서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또 하나 딴 데로 지역으로 딴 데로 옮기러 다른 동으로 옮겨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지하에다가 교회를 하나 얻었는데 잘 이쁘게 잘 우리가 꾸며서 이쁘게 잘 했는데 문제는 거기는 성도들이 같이 식사할 자리가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우리 두 내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아니 성도들 낮 예배 드리고 행 가니까 너무 서운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 싶어서 그 전세비를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사청에 싸게 얻어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식당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또 방을 넣고 집을 여가지고 방을 여가지고 50평짜리에다가 30평은 집을 였습니다. 넓게 였어요. 넓게는 일단은 막. 그리고 20평에다가 주방을 식당을 였습니다. 그래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여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일평생에 처음으로 전세라는 걸 하나 얻었는데 집다운 걸 하나 주셨는데 해서 했는데 이렇게 또 해버리고 우리가 교회 여기에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붙여 있는 거잖아요. 교회 한쪽 끝에 나가냐 한쪽이 얻어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면요 우리는 어떡하죠?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나가게 될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죠?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주신다. 앞으로 갈 때는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두고 봐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셨는지 한 2년 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푼도 없는 우리에게 빌라를 고급 빌라를 주셨어요. 아주 좋은 걸로 1억짜리가 넘는 빌라를 주셨어요. 저희 집에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이건 사택이다 그러시더라고. 집 보러 갔는데 아직 그래가지고 사택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장선아 권사님 집 보러 간다 해서 집 좀 봐주라 해서 갔는데 집에 들어서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건 사택이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 성도 집 보러 간다고 봐주라 해서 갔는데 사택이 웬 말입니까? 그렇다고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다 털어내고 있었는데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밤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 속에 응답해 주셔서 한 사람을 보여주시더라고. 거기다가 돈 얘기하라고. 그 돈 얘기하니까 준비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빌라를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빌라 매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구방에 별 볼 없는 데 있다가 딸아이 하나 위한다고 하나 데리고 오면서 아무래도 가정에 단란했던 가정에 평안이 좀 많이 깨지지.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섬김이고 이웃 사랑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이지 목회자가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공경을 보면서 싶어서 그 아이 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월세에서 전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베풀고 나누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내 머리 굴리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세 주셨다고 좋아서 일평생에 처음이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라고 있다가 교회로 옮기게 돼서 식사를 못하고 너무 성도들이 그냥 보내는 게 너무 마음에 그래서 식사하겠다고 그거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거 짓고 또 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었지만 목수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방을 넣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 2,800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저기 빌라로 갔는데
빌라 갔다가 캄보디아 선교한다고 오리 농장 2개 짓고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이 나는 듯 해서 하나 더 짓을 했는데 웬걸로 거기에 몰두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는지 오리를 다 죽여버려 가지고 몇만 마리 죽어버리니까 꼴랑 6, 7천 마리가 남았는데 그거 막 기가 차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 거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이 날려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좀 쫓아가서 뭔가 해서 팔고 땅 팔고 뭐 팔고 하면은 일부 건지겠지 몇 천 건질지 모르지만 아예 손 떼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렸더랬어요. 그리고 그 돈 다 있는 돈이 아니고 교회에서 얼마도 내기도 있었지만 뭐 빌려서 내고 대출 받고 뭐 하고 이런저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몇 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빌라 팔아서 갚아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아니 목사님 선교한다고 한 건데 교회적으로 한 건데 왜 목사님이 집을 팔아서 합니까? 그런데 이거 실패했지 않느냐. 담임 목사가 더더군 앞장을 섰다가 교회 빚지는 거 싫다. 그래서 빌라 팔아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또 일부는 또 하나님께 예물 드려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 또 그 교회 4층 그 비어져 있던 방을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떡하냐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룻밤 꼬박 기도하게 하시더니만 성경을 봐라 그러시더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2년을 꼬박 읽었습니다. 2년을 꼬박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 교회 부흥은 어떡합니까 하니까 물고기 많은 데로 가라. 어느 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배국수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가상히 보셨는지 아파트를 주셨어요. 아니 잘 때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죠? 월세 전세에서 내 집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리 가는 거야. 원리지만 순리지만 다 털어냈다니까. 다 털었는데 하나님은 더 높이 가더라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복을 주셔서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려고 교회 짐 안 지우겠다고 집 팔아서 정리를 해 나가니까 좀 괘씸히 보다가도 긍휼히 여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아파트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짓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항모한데 너희는 판백한 집에서 거하는 게 가하냐? 너희 소유를 봐라! 그랬지만 우리 일꾼들은 매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도 괜찮다. 일단은 하나님의 교회부터 짓고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꾼들 몇몇이가 다 합의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이건사님, 장건사님 이렇게 마음 들여서 우리가 이거부터 하자. 이래가지고 말이죠. 사실 우리 교회, 배국교회의 1등 공신은 우리 이선미 권사입니다.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모든 걸 대만큼 해놨습니다. 저분 때문에 기초들이 놓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음 써서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너희 소위를 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동참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거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돌이켜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생명도 없고 복도 얻는 겁니다. 여기에 뭐 나만 했습니까? 우리 이선미 권사님 정말로 매덕 들여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건사 나만이 아니라 집 팔아가지고 내 혼자 팔아서 한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자기들도 판다고 해가지고 팔아서 떼어놔가지고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주는 법대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도 안 남고 하나도 안 모자라고 싹 금액이 갚아지더라고. 저 건물 얻는데 말이죠. 아니 그래도 그 수억을 들여서
잔금 수억을 내놨는데 말이죠. 대출 외에도 4억 몇천인가를 내놓는데 그래도 1, 2천은 남든지 모자란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렇게 해왔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비록 적지만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오피스텔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사가 너무너무 넘칩니다.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희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확장된 거예요. 그거 옮기면서 빚내가지고 내놓은 것 아니에요. 있는 돈 털어낸 게 아니고 대출 받아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보기 좋죠? 누군가의 희생 없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 없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주의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시대나 뭔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워질 때 누군가가 희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지을 때 예루살렘 성 쌓을 때 여러분 보시죠. 느헤미야 때 성 쌓는 거 보면은 누구는 요걸 쌓고 누구는 여기를 쌓고 누구는 저기를 쌓고 누구는 저기를 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은 자기 집 앞을 쌓고 어떤 자는 어디를 쌓고 그런데 어떤 자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저기 보면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성을 다시 쌓는데 무너뜨린 성을 그 오랜 세월에 항폐되어 있던 그 성을 쌓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하나님 사랑해서 주의 전사 짓는다고 주의 성전 공사 아니고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성 쌓는다고. 나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를 읽어도 앞에 보면 앞에 서문 앞에 쪽에 그 보면은 그림 예루살렘 성이 뭐 발바닥처럼 이렇게 생겼다면은 뭐 다다다다 돼 있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계속 보면서도 지나쳐 보면 그게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는 어디서 어디부터 쌓고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 쌓고 그 표시야. 이게 촘촘해 이렇게 돼 있는 게. 근데 어떤 자들은 이스라엘의 일종의 두목이요 방백 같은 자들도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 주의 사역에 담붙이 아니했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힘써야 할 자가 오히려 힘도 안 쓰고 뒷짐 빼고 앉아서 권세나 부리고 앉았고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면 그렇게 전심했다고 손해봤느냐? 안 봤습니다. 손해 안 봤어요. 하나님은 항상 더 줬지. 그리고 이 땅만 살 겁니까? 이자매 천국 갈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기대할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것 없이 무슨 기대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한 게 있어야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되다고 할 때는 주님께 충성스럽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으려면 착하고 충성됐어야지. 내가 그 나라에 충성스럽게 주의 뜻에 충성해야지. 그래야 착하고 충성한 종아 그 소리 듣지. 우리끼리 봐도 충성을 안 하는데 거기 갔으면 갑자기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하겠어요? 안 하지. 박용규 목사님 천국 가니까 5가지 묻더라잖아요.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 생활 얼마나 했느냐? 전도 얼마나 했느냐? 11조는 얼마나 했느냐? 예물은 얼마나 드렸느냐? 이렇게 묻더라잖아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확인시켜 주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그게 다 잘했는데 기도는 네가 어려울 때는 기도 많이 했는데 교회가 커져서 그때 당시 1990년경 이때 그 교회가 4,000명, 5,000명이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세워서 부흥시킨 게. 그 끔찍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4,5천 명의 교회면은 큰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전도도 많이 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헌금도 전심해서 내 재산, 내 집 재산 다 내놓고 하나님 성경 공사한 거 내가 다 한다. 다 잘했다. 근데 네가 이제 좀 부흥되니까 기도 생활을 좀 안 한다. 이렇게 뭐라고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4가지는 합격했고 하나는 합격 못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소유를 안 보면 누가 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봐야지. 내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주님의 종으로서 힘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어떤 육신의 만족과 어떤 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소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도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들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뜻이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업입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내가 살아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내 이런 걸 모르는 우리 총회 많은 분들이 저거요 뭔데 저거요 개뿔도 아니고 저렇게 별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그래도 점점 저렇게 좋아지냐 이렇게 할 사람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거는 주님 앞에 충성되어야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충성해서 온 거라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뭐 이런 복을 누가 알았나요? 그냥 주의 뜻이라니까 주님 뜻을 주시면 아멘 아멘 하고 나름 순종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지. 나도 육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성화를 이루고 영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늘의 비밀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고 했는데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주님이 하라니까 아멘 아멘 해서 순종했는데 영의 사람이 되니까 하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이 아니라는 게 보인다 그거죠. 이제는 충성 개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복이라서 되돌아가지 않아요. 되돌아가라고도 안 가요. 육의 세계로는. 이게 육에 있을 때만 육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지요. 육을 벗어버리면 영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육의 것 안 좋아요. 유치하고 저거 헛된 건데 저거 저래봤자 허망해지는데 로봇이 풍부를 쫓아서 육의 눈에 보이는 풍부를 쫓아서 가니까 결국은 망에 자빠지잖아요. 많은 걸 얻었지만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불타버리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니까 결국에 아름다워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도 잃는 것이 없이.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육을 쫓아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쫓아가면 그 길은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가는 그들은 반드시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이죠? 축복이 남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설교자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죠?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걸 보면 실현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합니다. 높입니다. 등경의 등불처럼 이렇게 높여주는 거 잘하니까 본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래서 간정자가 노는 거예요. 간정이 없는 거는 잘하는 게 없다는 거지. 잘하면 간정거리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가요 또 하나 비밀을 보니까 뒤에 가면서 깨달아진 비밀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전심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손을 삼고 예물 드리고 손을 삼고 주님에 충성하는 자는
그게 끊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드릴 게 생겨. 소원을 삼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겨서 드리는 게 아니고 소원을 삼으니까 그 소원에 채워주셔서 끊임없이 드릴 게 생겨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분이, 어떤 사람은 저분이 그때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님이 쓰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 소원을 삼고 주님 앞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더라고. 절대로 못할 사람들이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낸데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썩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낸데 하는 그 물질을 안 기뻐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나와. 여러분 충성하세요. 충성해야 하늘 앞에 칭찬과 상이 쌓입니다. 내 충성 안 한다고 해서 더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 앞에 안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 안 하고 성전공사 안 하고 자기 집 빨랐다고 해서 부해졌느냐? 만족하지 없다잖아요. 만족함이 없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 나하고 목사가 무슨 헌금하냐, 성도들이 헌금하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안 했더라면, 그리고 악착같이 모았더라면 얼마나 모았을까? 그래봤자 조금밖에 안 되는 헌금 사례비 가지고 모으면 뭘 모아요? 지금까지 죽으라고 모았기를 손이 얼마나 모았겠냐고. 그렇죠? 죽으라고 모아봤자 얼마 모았겠냐. 주님 앞에 안 드리고 이래 안 드리고 저래 안 드리고 모아봤자 한 1억 모았을까요? 근데 털어냈다고 그러면 없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라고 씨와 먹을 걸 항상 채워주셔요. 하나님 약속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종들이 딴 주머니 차고 자기 거 위한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 안 하셔요. 거기는 불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어쩌고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져요.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내가 이렇게 모아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하려니까 이것도 모자라고, 저거 하려니까 저것도 모자라고, 이렇게 모아도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헌금 생활 좀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겠지만은 그게 착각이라니까. 그게 일명 타당하고 너무도 이성적인 생각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불어버려서 그렇다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잖아요. 더하여 주시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우리 집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예물이 매년 한 해 그렇게 되어졌어요. 매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지금 7년, 여기 온 지 7년이 지났고 8년으로 갑니다. 이 8년 동안에 대체로 다 한 해에 3억이 넘었어요. 헌금이. 여기 한번 돌아봐봐요. 3억 낼 사람이 어디 있는 거? 그러면 집 팔아서 내서 뭐 할 때 같으면 이해를 해요. 집을 팔았으니까, 그때는 뭐 특별한 돈이 뭐 나왔으니까 좀 많다 그래 치자. 3억 내려면 한 달에 2,500이 헌금이 나와야 돼요. 여기 어디 있냐고 그렇게 낼 사람이. 근데 매년 나왔어요. 3억 몇천, 뭐 작아봤자 한 3억, 2억 8, 9천 놓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3억 가요. 내가 지난달 채보니까 2억 7천 나왔더라고.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고. 이 오병이 기적이 아니고는. 내 머리가 좋아요. 계산 잘해요. 내가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잘 돌아가요. 나도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뭔 재주로 그렇게 돈 모겠냐고. 우리가 보는 사람 보다시피
여기 저녁에 안 노는 사람은 믿음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거는 헌금 5천 원, 10,000원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거는 별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시설해가면서 건물 사가면서 그 비싼 이자 줘가면서 원리금 갚아가면서 선교해가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500일 기적이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금액 한번 계산돼 보라고. 누구는 얼마 정도, 누구는 얼마 정도. 계산돼 보라고. 얼마 되는 거. 놀랍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그는 500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많네. 나 안 해도 되겠네. 그러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충성합시다. 충성해야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겁니까? 천국 갈 것 아니에요. 천국 갔을 때 그 영원한 칭찬과 상은 어쩔 거냐고. 뭐 누구는 처음에 코인 하나에 돈 진짜 몇 달러 아니더라고. 뭐 2달러, 3달러든가 뭐 처음에 코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더라고. 지금은 수천만 원씩 하는 그 코인이. 그걸 알았다면 그게 투자를 했으면 우리 떼돈 벌었겠지. 그죠? 수만 배로 뛰어 올랐으니까 뭐 이거 수천 배, 수만 배 뛰어 올랐으니까 이거 완전 땅 짓고 훔치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코인 투자가 진짜 좋았겠어요? 천국 투자는 월등히 더 큽니다. 비교가 안 돼요. 천국 투자는. 이런 황금 노른자 위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아멘이죠? 충성합시다. 여러분 충성하는 게 복입니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며칠 전에 설교처럼 우리 강도사 설교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뭡니까? 맛, 별미, 별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은혜자의 삶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별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별미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면서 충성하면 잠시 뒤에 천국 갑니다.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갈 수 있습니다. 본받아 가면서 가고 떠밀어 주니까 가고 이끌어 주니까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와 내 상급이 이렇게 많어? 이런 생각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잊고 살아야 되겠지만 아멘이죠. 우리가 한 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 옛날에 그만큼 했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보는 짓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지난 거는 지난 거 그때 충성한 거고 오늘은 오늘 충성할 일이 있으니까 충성해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예물들이 많이도 갑니다. 뭐 때로는 캄보디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때로는 멕시코로도 가고 좌우지간에 작든 많든 이렇게 저렇게 갑니다. 우리 물질들이. 그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모르고 보내지만 하나님이 또 맺을 건 맺겠죠?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동안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전심해서 이게 물질이 다 들어갔지만 이거 안 했으면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바깥으로 썼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례비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얼마나 전략해요? 죽으라고 우리가 가지. 제가 7년도 넘게 지금 사례비 하나 안 올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 주님 죽으심을 믿는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